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향유옥합 사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유옥합 사건은 사복음서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이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옥합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과는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소도 다르고요. 또 시간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중심으로 마태, 마가와 동일한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한 가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마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26장 보면 이 향유옥합 사건이 6절부터 나오는데 바로 앞에 있는 2절에서 5절에 6월절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이틀 전에, 그러니까 이틀 지나면 6월절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향유옥합 사건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 이렇게 시작되고요. 마가복음 14장도 보면 1절에 6월절 이틀 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그 다음 3절부터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향유옥합 사건.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마태와 마가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그랬는데 요한은 6일이 지나야 6월절 이렇게 말하니까 시간이 좀 다르죠?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동일한 향유옥합 사건인데 장소도 등장인물들도 다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다르냔 말이죠. 성경 이상하면 우리 공부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 우리 공부가 덜 된 거죠. 네. 마태복음 다시 보세요. 26장 2절. 마태복음 26장 2절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말하면서 2, 3, 4, 5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흉악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도 마찬가지예요. 이틀 지나면 6월절 무교절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악한 계획으로 잡아 죽일 회의를 한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옥합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향유옥합 사건이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요. 6월절 이틀 전에는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회의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니까 향유옥합 사건이 십자가 전날이나 이틀 전날이나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지만 복음서는 항상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진 않아요. 일어난 사건의 순서를 바꾸기도 해요. 이런 부분, 마태와 마가복음이 그렇게 한 거죠.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6월절 엿새 전에 향유옥합 사건으로 바로 1절부터 들어가요. 요한복음이 6월절 엿새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했다. 이랬다면 둘 중 한 군데가 틀렸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유월절 엿새 전에 향유옥합 사건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고, 마태와 마가는 향유옥합 사건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유월절 이틀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악한 계획을 모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일어난 사건 순서로는 마태, 마가는 좀 바꿔놓았죠. 정리해보면 유월절 이틀 전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를 모의한 날이고요. 유월절 엿새 전에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종려주일 전날이에요. 유월절 엿새 전에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 교회에서 양재역과 선바위역이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양재역 가기 전, 선바위역 가기 전 정도의 거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아주 코앞이죠. 그렇게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잔치하고 있던 때 향유옥합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와 마가가 이렇게 순서를 바꾼 이유가 뭐겠어요? 향유옥합 사건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던 배경 아래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던 상황.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증오심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향유옥합 사건이 일어났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은 마태와 마가와 달리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와 상황과 그냥 별개로 향유옥합 사건을 기록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향유옥합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에 11장 57절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예수를 체포해서 처형하려고. 그리고 향유옥합 사건이 끝나면 9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왔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런 모의를 하고 있었던 이 샌드위치죠. 향유옥합 사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 사이의 한복판에 향유옥합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위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향유옥합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밀 때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옥합이라는 거 요즘 잘 사용하지 않아서 옥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 목이 긴 그런 작은 그릇을 옥합이라고 돼요. 그리고 나드향이라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인도 쪽에서 나는 식물의 줄기에서 채취한 아주 값비싼 향수를 나드향수라고 해요. 그렇게 어쨌든 정확하진 않지만 나드라고 불리는 2000년 전에 매우 값비싼 향유, 그것이 이제 다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아주 밀봉해가지고 옥합에다가 담겨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이 네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한결같이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향유옥합 사건.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성들이 공개적인 장소에 나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향유옥합을 깨뜨렸고 자기 머리를 풀어 헤쳐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이 행동 자체가 지금 마리아 마음속에 뭔가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요.
뭐 제자들이 딱 봐도 300데나리온 정도.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뭐 지금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될까요?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의 이 돈을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가지고 그냥 붓고 끝내버렸어요.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한 데는 그의 마음속에 뭔가 억누를 수 없는 격한 감정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남한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했는데 좀 기분이 이렇게 상할 수도 있고 뭐가 좀 자기들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한테 향유 부었다고 그렇게 격분을 쏟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그 행동과 사건에서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의 지배를 당하고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죽이자, 뭐 감옥에 넣자, 몇 대 때리자가 아니에요. 죽이자예요. 죽이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향유옥합 사건을 묵상하다 보면 뭔가 등장인물들이 다 참지 못하고 격분하는 사랑과 증오, 또 헌신과 분노,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씩 좀 찾아보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당시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죠.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들이고, 서기관들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억누를 수 없는 극도의 증오심, 예수를 죽인, 예수를 향한 엄청난 증오심, 억누를 수 없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격한 증오심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건 또 두려움이죠. 명절에 예수를 잘못 건드렸다가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개입할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거고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의논할 만큼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명절에 이스라엘이 해방된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기쁜 날이거든요. 대한독립 만세 같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명절에 왜 이렇게 증오심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기 때문이죠. 너희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열심히 바치고 기도 많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속에서는 썩어 시체 냄새가 나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책망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하고 따져야 돼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따져서 예수님의 책망이 잘못됐으면 문제 제기를 하면 되고, 예수님의 책망이 옳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향한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죽이자예요. 죽이자. 왜요? 자신들의 명예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재산에 공격을 가하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시골 촌뜨기 청년의 그 불손한 반격이라고 할까요? 예수의 그 오만 불손한 지적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죽이자는 거죠. 그러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국가 지도자답게 명절이든 아니든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예수를 제거해야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죽이고 있진 않나요?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 끝부분에 보면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누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했다고 했겠어요? 본문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이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말씀 전했다는 거잖아요. 저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아는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걸요? 날마다 예배하는데요, 설교하는데요, 기도하는데요,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죽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자신들의 죄악을 책망하니까 그 책망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무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예수는 죽일 방도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명예와 재산은 그만두고 그들의 생명도 유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평창 목사님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할 때 세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라. 기꺼이 하라는 건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지 더러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려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럼 따라오게 될 거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겠죠. 사람들에게는 대제사장님, 서기관님 존경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성전 붙들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극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억누를 수 없는 감정에 향유옥합을 보면서, 깨뜨리는 그 향유옥합 사건을 보면서 억누를 수 없는 감정에 지배를 받습니다.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의 300일의 품삯입니다. 안식일에 일 못하는 걸 빼면 거의 1년치 하나도 안 써야 돼요. 거의 불가능한 서민들이 모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을 때 은 30개였어요. 이게 12데나리온쯤 돼요. 자기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한 12데나리온쯤 받았는데 지금 300데나리, 25배예요. (300데나리온도) 넘을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돈꾀를 맡고 재정 담당이었는데 평소에 슬금슬금 훔쳐간 거예요. 12 중에서 사탄이 누구를 골랐냐면 가룟 유다 골랐어요. 왜 가룟 유다를 골랐을까요? 가룟 유다를 유혹하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 팔아먹을 것 같으니까. 평소에 작은 일에 정직해야 돼요.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평소에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하고 진실해야지, 가룟 유다처럼 평소에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면 사탄의 타깃이 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가룟 유다만 이렇게 분노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재정 담당이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300데나리온 이렇게 말했겠지만 다른 제자들도 보고 분개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한테 부은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부었으면 좀 참을 만도 한데 못 참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참지 못하고 제자들은 분노했을까요? 평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가르쳤잖아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헐벗을 때 입을 옷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돌봐주고 감옥에 있을 때도 나그네 되었을 때 집으로 안내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예수님 늘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비싼 돈을 그냥 순식간에 부어가지고 낭비해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맹신이고 광신도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지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말한 것을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그때 참을 걸. 왜요? 상황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으신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분위기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에게 참지 못하고 분개하면서
책망한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듭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파악을 못했을까요? 자기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는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싸우고 있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면 누가 권력의 실세가 될 것인가? 12이 서로 경쟁하면서 시기질투하면서 싸우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까지 동원해 가면서 두 제자는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 왼쪽에 앉혀달라고 우의정 좌의정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도 자기들 생각, 높은 자리, 권력에 실세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니까 평소 같으면 맞는 말인데 지금 그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분개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낭비하냐고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야지 라는 평생에 후회할 말들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평소 같으면 제자들이 바르게 말했다라고 제자들에게 칭찬할 것 같은데 주님은 이번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 마리아를 가만 두어라. 왜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지금 시체에다가 향유 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마음으로 지금 내 몸에 향유를 붓고 있는 거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뭘 안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 떠난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받아 죽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에 보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못 박아서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예수님과 제자들만 해도 13명이 왔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어요. 당연히 마르다 언니는 지금 손님 대접에 바쁘니까 부엌에서 동생이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겠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슨 말씀 배웠을까요? 지금 손님 와 있는데 예수님의 발밑을 떠나지 못할 만큼의 심각한 말씀이 뭐였을까요? 나중에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는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리아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으시는데 나는 말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바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말씀하셨어요. 12제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자기가 권력의 실사가 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었지만 늘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죽는다는 말씀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겠거니 메시아가 왜 죽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해야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측근에서 권력의 실세가 되어야지.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을 때 마리아 혼자만 십자가 사건 이전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위로하려고 했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리아는 억누를 수 없는 격한 감정에 휩싸여요. 그런데 그 길을 막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셔요. 슬픔, 안쓰러움, 감사와 사랑이 마리아의 마음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이거 비싼 거 알아요.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거, 요거도 먹을 거 알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옥합을 깰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감정이에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이렇게라도 예수님에게 뭔가 해드리지 않으면 속이 터져 죽어버릴 것 같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에게 시체의 향유를 붓듯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예수님은 언제 호사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 말 구유 잠깐 임대해가지고 며칠 머무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남의 무덤 잠깐 빌려가지고 며칠 머무시다가 무덤으로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한 적이 없고 호사를 누려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소 말씀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설교 수없이 들었지만 마리아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높은 올라갈 자리를 생각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해요. 가만두어라. 괴롭히지 마라. 저가 나에게 좋은 일 했다. 예수님한테 좋은 일 한번 하자. 300데나리온이 문제냐고요. 어쩌면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낌없이 깨뜨린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14장 34절, 겟세마네를 향해 갈 때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시대에 느꼈던 감정이죠. 죽을 것 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일 때문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았어요. 수치스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 그것보다 더 큰 고통과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로했어요. 울면서 자기 머리를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팔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향유옥합이에요. 때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 않다. 작년부터 저희 어머님 갑자기 많이 편찮으셨어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치매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있는 두 누나를 한국에 불렀어요. 어머니가 언제 떠나실지 모르겠다. 한국으로 나와라.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누나, 지금 미얀마 상황이 심각하지만 선교지의 영혼들 돌아봐야 되는 것 아는데 마지막으로 엄마 죽기 전에 엄마에게 선물 한번 해라. 미국에 있는 둘째 누이에게도 여러 가지로 바쁘고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와서 엄마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라. 그래서 제가 광교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2달 동안 두 누이를 외국에서 부르고 한국에 있는 두 누이를 하면서 지금 날마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2달 동안 보내고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시죠?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엄마 천국 가고 나서 우리 후회 안 하려고. 선교 중요해요. 상황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때가 있어요. 돈을 아껴야 될 때가 있고 아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이게 낭비 같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쏟아부었던, 그래서 저는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는 사건이 향유옥합 사건이에요. 우리는 언제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한 적이 있는가? 내 삶 속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려는 그러한 공간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가난한 자들도 있고 자신의 높은 자리나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력, 이러한 것들은 내 마음에 가득한데 예수님이 내 마음 언저리 어딘가에 예수님이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다가 헌금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낭비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거룩한 낭비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에게 드린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준 것을 갚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거룩한 낭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 작은 헌신과 섬김도 아까워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하면서 살아간다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마리아처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